교회 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또 타지에 계시는 분들, 또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그 상황에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잠깐 살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반갑고 우리 제자들도 많이 왔고 또 새롭게 또 가족 만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셨네요. 보니까 많이 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또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저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풍요로운 삶, 형통한 삶, 이런 것들을 희망하며 삽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런 말로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대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풍요롭고 또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그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요롭고 형통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요롭고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궁핍함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그 방법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봤고 동원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뭔가 지혜를 짜내서 그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 형통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궁핍함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이 살던 어느 날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할 목적으로, 기근을 피할 목적으로 가나안 땅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중간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애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그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삭이 그곳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했을 때 이삭은 분명 지금 애굽으로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흉년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곡물이 풍족합니다. 흉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나라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삭이 그렇게 애굽으로 향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적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이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였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늘 본문 앞부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거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샤부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정착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정착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머물고 있는 그랄에서 거류하면, 즉 임시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인도하셔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삭 네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은 본래 그 거주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류가 아니라 거주,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에서 거류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를 바라셨습니다만 이삭은 그 그랄 땅에 거주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삭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랄 땅이라는 곳이 애굽보다는 못하지만 이 그랄 땅은 비옥한 평야지대였습니다. 평야지대가 있다는 것은 뭐죠?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그랄에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류, 잠시 임시적으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 땅에 거주, 정착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대로 이삭은요,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점점 오래오래 거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곳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을 놀랍게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아내가 아니고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 그랄의 왕, 블레셋 왕이죠, 왕 이 아비멜렉에게 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들통이 났으니까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삭을 그 아비멜렉을 사용해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인 부부가 자기네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 삼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빼앗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용감한 사람이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용맹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지키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이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그만 아비멜렉이 목격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을 속인 죄로 이삭은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바꾸셔서 아비멜렉이 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때 이삭은 목숨을 구해서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일하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분명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애굽 땅에 내려가지도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풍족하니까 됐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그 이유는 뭔가?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거주, 정착이 아닌 거류, 임시적으로 머물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이동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진 이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그대로 눌러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방법으로 세 번째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랄 지역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 이 이삭이 농업의 전문가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를 졌다가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이삭의 아버지가 그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파놓았던 우물들을요, 전부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인가? 이삭, 너 여기서 꺼져버려. 이방인이잖아. 너 어서 꺼져버려. 게랄 땅에 정착하지 마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만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말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우리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17절의 말씀의 기록대로 하는 수 없이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거주가 아니라 거류, 임시적인 머금을 표현하는 거류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류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 그랄 골짜기에 거류했다라는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삭이 어느 정도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팠지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물을 얻었는데 이때 그랄에서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요, 이제 이 이삭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거 전부 우리 거다. 니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라고 우기면서 계속해서 그 우물을 빼앗는 이런 일들, 이런 싸움, 분쟁이 두 번씩이나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그곳에서는 이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그만 싸워도 되는구나. 이제 이 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착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상황을 기뻐하며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여러 차례의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이삭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발견된 그 장소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애굽과는 정반대 방향인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애굽과는 정반대 방향인 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은요, 흉년이 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 행동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고생해서 어렵게 애굽 방향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흉년이 극심한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요,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죽으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이 지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심정으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삭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이삭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마치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부엘세바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 이삭 역시 부엘세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땅에서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랄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 이 왕이 한 40에서 5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부엘세바에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이삭은 분명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그랄 땅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게도 하셨고 정착하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도 빼앗기게 하시더니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사람이에요 라는 이런 말을 이삭이 듣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분명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서 부엘세바 역시 분명 물이 마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처럼 물을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이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풍요로움과 형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지금 마음 자세,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의 흉년을 맞아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을 앞세워서 풍요로움과 형통을 찾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삭이 애굽으로 향하던 길로부터 돌이키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이 있는 그랄 땅에서
거류가 아닌 거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정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충족되는 방법을 찾아 헤매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성경을 통해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하신 일, 그리고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기게 하신 그런 일,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 이삭을 인정하는 말을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삭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그런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그래서 순종으로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얻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모세, 너에게도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선지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궁핍하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진정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금을 사면 24K 순금을 사기도 하고 18K 금을 사기도 하고 14K 금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24K, 18K, 14K 금은 어떤 차이로 인해서 이게 구별이 됩니까? 금의 순도 때문에 그렇지요. 24K 순금은 금 함량이 99.9%이지요. 18K 금은 75%의 금이 들어가 있고 14K 금은 58.5%가 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8K나 14K 금에는 금뿐만 아니라 납이나 그리고 구리,
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산다 그러면 24K의 순금이 가장 가치가 있지요. 그리고 18K, 그 다음이 14K 이렇게 이제 가치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의 함량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분명 24K 순금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다음이 18K이고 그 다음이 14K 금일 텐데 때때로 18K나 24K 금이 때때로 24K 금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 때일까요? 어떨 때 14K 금이 18K 금이 24K 금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14K가 24K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똑같은 중량일 경우에, 똑같은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14K가 24K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 언제일까? 여러분 그 방법은 뭐냐? 그 조건은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인,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너무 알려진 사람, 너무 유명한 그 사람이, 그 장인이 18K 금이나 14K 금속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K 금을 가지고도 그 작품을 그 장인이 만들면은요 유명세를 타는 거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비록 14K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중량의 24K보다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금속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장인 때문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가치 있는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게 궁핍함을 누릴 수 있어요. 궁핍함에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빚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다 보니 어른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쩔쩔매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말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추석 명절,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일평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크게 서로에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에게 그 축복의 말을 들었으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서로를 손을 향해서 딱 보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물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럽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부럽지요. 이 말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궁핍함, 어려움, 또 견뎌내기 힘든 그런 많은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앞길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 역시 인생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만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